지난 시간에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그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실과 또 요단 저편에 있는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에게 행한 일, 다시 말해서 그들을 전멸시킨 일,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일, 그것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말합니다. 라합은 본래 신앙이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라합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자주 들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세상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봐야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 있다고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실 때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60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이 후렴을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 때 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덕분에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라는 말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이제 천국에 간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자꾸 말 안 듣고 까부는 상대방에게 네 요단강 한번 건너볼래? 이렇게 하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을 하고 한참을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 여호수아가 파송했던 그 정탐꾼이 라합과 만난 이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거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는 우리 앞에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하는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즉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예전에 자신이 정탐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들을 했던 그 일이 있을 때처럼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이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정탐꾼의 말로 백성들한테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은 없습니다. 백성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장면도 없고 서로 의논하는 장면도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다 미리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시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북쪽에 있는 헤브론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 남쪽 사해에 이르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그런 강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 같이 지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오늘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먼저 그 발을 디디고 그 흐르던 강물이 그때서야 멈추고 마른 땅이 생겨나서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 사건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신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읽은 그 말씀 다음에 6절 다음에 몇 절일까요? 7절.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1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고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3일을 유숙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성실하긴 한데 너무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확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호를 믿음으로 찬찬히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2000규빗은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곱하면 900m나 한 1km 정도 되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3일을 기다렸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대신에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방향을 잘 알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가까이서 만지면 죽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두기는 두지만 충분히 볼 수 있는, 너무 멀지는 않은 그런 거리인 거예요. 나중에 랍비들이 율법을 정하면서 이 지금의 2000규빗을 안식일에 걸어가도 되는 허용 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앞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4절에도 보니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고 이 앞에서 가시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 앞에서 앞서 가시는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저도 이게 늘 이게 너무 신기해서 바닷가에 가면 한번 해보는데 안 됩니다.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거센 파도와 거센 바람에 그 시선을 빼앗기고 나니까 물에 빠져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깝깝하게 하고 한숨만 나오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 앞에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우리를 절대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뒷부분부터 16절 앞부분까지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다가 요단 물가에 이르게 되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온 백성이 요단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수위가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강물 깊이가 한 3에서 4m 정도, 강폭이 30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서니까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한 걸음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최근에 갔던 여름 수련회 지나면서 좀 제 스스로가 많이 자라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하는 동안 제가 좀 그랬거든요. 이게 사람이 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젊지만 마치 갱년기 온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막 울컥울컥하고 감사도 되고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주님, 수련회를 지나면서 제가 먼저 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꾸 주님 살아계심을 좀 보게 해주세요.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굳이 저한테 살아계신다는 거 안 보여주셔도, 그런 거 증거로 저한테 안 보여주셔도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명히 스스로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우와 이러면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물속에 발을 담그니까 물이 멈추고 건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때 수련회를 지나면서 저절로 회개가 막 흘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꾸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웬만한 기적은 보고 믿거나 고치고 믿거나 일이 일어나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믿고 보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고침받았고요. 믿고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 믿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순종할 때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